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2부 예배 올려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자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구정명절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족들과 사랑의 만남을 갖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 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민족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유의 명절을 설을 맞이해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믿는 저희들이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고 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기적이고 나만을 생각하는 하나님 마음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함께 사랑하며 섬겨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셔서 명절 맞이하여 고향과 여러 곳으로 흩어져 다녀올 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천국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전히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귀중한 시간,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서신 대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하신 성령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손 들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는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마음이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의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간구하고 또 우리 하누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잠시 동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한승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끝없이 확산되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사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진정한 회개 속에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사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믿음의 선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에 온전히 쓰임받는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곧 있을 대선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선출되어 이념적 갈등이 해소되며 한마음으로 화합되어 영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건강한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안산 구로봉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이 전이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의 사명을 늘 기억하며 어린아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영적 잠에서 깨어나 말씀과 기도, 전도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우신 모든 기관과
가정, 개인들이 영적으로 부흥하며 성장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아멘. 세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며 말씀의 가르침 속에 굳센 믿음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민족의 명절 설 연휴 동안 고향을 방문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작은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따뜻하고 풍성한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 되게 하시고 안전한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시는 안요한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두루마리를 입혀주셔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셔 복된 말씀이 증거될 때 듣는 귀와 옥토의 마음을 허락하사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져 그리스도의 종으로 의롭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부터 24절의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읽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독 후에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을 찬양하기로 찬양한 우리 찬양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되고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호두 과자를 사 먹었습니다. 호두 과자를 먹어보니까 그 안에 호두가 하나도 없었어요. 호두 과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너무 좀 화가 나가지고 그 주인에게 따졌습니다. 호두 과자인데 어떻게 호두가 하나도 안 들었냐고, 이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더 아주 과간이 아니었습니다. 아저씨, 붕어빵에 붕어 들은 거 봤어요? 국화빵에 국화 들은 거 봤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로 뭐 붕어빵에도 붕어도 안 들고, 국화빵 사도 국화도 안 들었는데, 호두 과자에 뭐 호두가 꼭 들어있어야 될 이유가 없었는 것 같아서 그냥 아무 소리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호두 과자에는 호두가 없어도 호두 과자라고 말할 수 있고,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어도 붕어빵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국화빵에는 국화가 안 들어갔어도 국화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이 사람은 엄격하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으면 이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마음속에 성령님이 없는 분이 계실까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없을까요?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속에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살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사탄이 또 마귀가 역사에서 핍박이 일어났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일어났는가 하면 7 집사님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서대반 집사님이 열심히 전도하고 설교를 너무 잘한다고 돌을 들어서 때려서 죽였죠. 그래서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서대반 집사님만 핍박을 당한 것이 아니라 거기 사는 예루살렘 성에 사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없애야 된다고 붙잡아서 감옥에 넣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하고, 서대반 집사님은 죽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곳에 살다가는, 예루살렘에 살다가는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잡혀서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사도들은 사도들이니까 핍박받는다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나머지 집사님들, 성도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오늘 성경 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부터 지금 24절 말씀까지 보았는데 이 내용에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으로, 갈릴리로 다 흩어져서 예수님을 믿다가 거기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은 집사님이지만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혼자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귀신이 쫓겨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앞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성이 요동하게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성이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마술장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마술을 아주 크게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이럴 정도로 마술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이 복음을 전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니까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 오늘 성경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태를 제대로 믿는지 또 잘못되지 않았는지 살펴보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고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들을 위하여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예수님 믿는다고 결단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열심히 교회 봉사는 하지만 성령 받은 일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도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알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에베소 도시에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너희들이 성령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물어보았어요. 그럴 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성령이 계신 줄도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성령의 역사는 고사하고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도 사도 바울이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안수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분명한 것은 물 세례를 받고 세례 교인이 되었지만 교회의 구성원은 되었지만 교회의 직분은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도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성령 충만함에 대한 경험이 없이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면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됐는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서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또 수요 예배도 가능하면 나오려고 애를 쓰고 금요일 날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때마다 날마다 사모하면서 감사함으로 너무너무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늘 예배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 때문에 그런 건 말고 예배 생활에 변화가 없는, 열정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사업을 하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와서 새벽기도 할 뿐만 아니라 차량을 봉사하고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해주고 반주를 하고 여러 가지로 새벽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새벽기도에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 기도도 들을 때 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다녀도 기도 생활에 어떤 변화가 없는,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기도해도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나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분도 있어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즐거움으로 일하고 정말로 내가 더 열심히 더 섬기지 못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봉사, 헌신, 수고 이런 것들은 남의 얘기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섬기고 신앙생활하면서 늘
다른 사람을 잘 섬겨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여전히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마음, 희생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는 차이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차이, 그 문제가 뭐겠어요?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정말로 간절히 그렇게 주님과 함께 교제해도 더 교제할 시간들을 늘려가고 봉사를 해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은 다른 것이죠. 분명한 것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는 사람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저도 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의지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평소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설교할 때만 되면 죽을 맛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믿고 설교할 때 편안함이 있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이 설교 언제 그만두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거. 여러분 설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해보실래요? 서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게 되면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신앙의 생활,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생활, 사업,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죠?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삼위가 계시는데 한 일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2주 전에 성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성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영이신데,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신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시죠.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보혜사가 우리와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성천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늘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고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어떡하나, 가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다는 이 말에 제자들은 깜짝 놀라고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며칠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했잖아요.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막 외쳤거든요.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로마 나라를 쫓아내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밑에 따라다녔던 12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잘 사는 또 한 자리 차지하는 그런 일이 생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주 아버지께로 간다, 나는 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에 너무너무 걱정이 됐어요. 너무너무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자기들이 지금까지 예수님 섬긴 것을 보상도 받고 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정반대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저들이 놀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건심하지 말라. 내가 감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더 유익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또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똑같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가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실 텐데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사람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각자에게 함께 해주실 영이 임할 것이다. 그런 거로 내가 가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 우리의 대변자, 우리의 상담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와서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면 더 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면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실 때도 있고 또 피곤하고 지쳐 쓰러질 때 힘과 용기를 주시기도 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합니까?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뭐 감동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감동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다가 정말로 감동이 되고 하나님 말씀 듣다가 은혜가 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기쁨과 평안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외로워서 슬퍼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성경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으로 정신없이 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하는 것,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옛날에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집회를 마치고 난다든지 어떤 은혜를 받고 나면 사모해지는 게 뭡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예배 나오라 해서 나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배 참석하세요 매주마다 강구하지만 들리는 사람이 있고 전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국희균이라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사랑 플러스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 병원은 선교 중심의 병원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세운 병원입니다. 1년에 2번씩 모든 직원들이 다 의료 선교를 떠난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어릴 때 굉장히 불우한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사업하다가 사업이 실패가 돼서 부모님 다 감옥에 가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초등학교 때니까, 어릴 때니까 그냥 영양실조,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야 되는가 회의를 갖고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친구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고 그러다가 의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그만 학생운동에 빠졌습니다. 운동권에 빠져가지고 방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실습기간 인턴을 거치면서 월급만 생기면 밤낮 술을 먹고 유흥가를 전전하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생긴 별명이 신포동 황태자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간호사 한 사람이 자기를 너무너무 아끼면서 눈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친구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교회 가서 맨 앞자리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 그날 목사님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았잖아요. 죄악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 설교를 듣는데 내가 바로 롯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찼다는 것.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롯이 아니다 아브라함이다. 네가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10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거기에서 꼬꾸러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었고 어느 주일날은 교회 가서 통성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혓바닥이 말려가지고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는데 그게 방언인지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방언 체험을 하고 난 다음 그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 다 끊고 못된 짓 다 끊고 병원에서 전도하기 시작했고 찬양팀에 들어가서 찬양하면서 병원의 환우들을 돌보고 간증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이 또 어떻게 했겠어요? 아주 미쳤다고 얘기했죠. 신포동 황태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장이로 변질됐다라고 그렇게 찍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수술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손을 사용해서 주님께서 환자를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하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런 기도와 그의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병원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선교 병원을 세워라. 선교 중심의 병원을 세워라. 그런 얘기를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병원을 세우고 개원을 했습니다. 병원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꿈꾸던 병원, 교회 같은 병원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병원은 일주일에 3번 예배를 드립니다. 새신자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보람 있게 살아간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하니까 삶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그 일을 따라서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반드시 이렇게 변화의 삶이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또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진리가 뭐죠? 진리의 반대는 뭐죠? 거짓이잖아요. 거짓. 진리 가운데 살지 않으면 거짓으로 사는 것이죠. 참이 아닌 거짓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인데 성령님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진리에 대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교회 와서 설교 듣는다고 다 그 말씀이 알아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하실 때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길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많은 것 같지만 참 진리, 진정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인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구원을 말하지만 진정한 구원, 영생은 예수님 안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길은 진리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정말로 예수님이 참 진리이구나, 예수님이 참 생명이구나, 예수님이 참 길이시구나 하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6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날 아침에 또 우리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을진데 성령 충만함으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할 때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니 진리의 말씀 성경을 읽지만 이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옳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깃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있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모든 불평과 원망이 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얼었던 우리의 마음이 따뜻한 햇빛이 비치면 다 녹아지듯이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모든 세상적인 불평 어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영이 임하면 다 평안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 대신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염려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염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염려 안 할 수 있지? 그러면서 또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염려하고 현재 일어난 일들, 현재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들,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까지 끌어안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 모든 염려, 과거의 염려, 현재의 염려, 미래의 염려까지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고 그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으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1871년 가을에 미국에 있는 D.L. 무디 목사님께서 브루클린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영국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큰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가 유명한 부흥사가 아니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복음을 전거하는데 아무도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이 돼서 부흥회를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욕 거리를 지나다가 주님 저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저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갑자기 길 가다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을 가는데 머리에 뭔가 확 임하는 느낌이 있으면서 머리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서 빨리 친구 집으로 가서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뭔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가서 통성기도하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불길같이 충만하게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 이 무디 선생님이 복음을 전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복음을 전거할 때 큰 감화와 감동이 생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무디 선생님은 시카고를 중심해서 전 미국의 복음을 전거하며 미국을 살려내고 영국까지 복음을 전거하는 훌륭한 그러한 부흥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자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었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는 옛날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줄 것이다. 아비가
아들이 아비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뱀을 달라 하면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구하라는 것이죠. 내가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신 줄로 믿고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했으면 내게 성령 충만함이 임한 줄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예수님이 가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 붙잡고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자리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됐습니다. 어떤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그런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다른 것 너무 사모하지 마세요. 아파트 언제 이사 갈까? 그건 너무 사모하지 마시고 세상적인 건 너무 사모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거든요. 가봐도 별 것 없어요. 뭐 집값 올라서 좋아하지만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요, 우리가 늘 찬송하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꼭 좋은 아파트 좋은 장소로 이사가야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그곳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움막에서 살면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 좋은 집에서 육선에 고기를 가득 채워놓고 고기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화목하게 사는 것이 그곳이 천국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처럼 늘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어떤 가정은 날마다 불행하고 날마다 다툼이 있고 날마다 원망이 있고 우환이 떠나지 않는 가정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런 게 다 떠나가는데 성령님이 없으니까 사탄이 그 가정을 주장하니까 날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 어떤 것보다 성령님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성령 하나님만 가득히 임재하시면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뭐 재정적으로 무슨 뭐 사람들로 충만하게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 또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고 안수했을 때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 없는 사람도 말씀을 떠나서 말씀 아닌 것은 성령 충만함을 가져올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말씀으로 얼마나 가득 차 있느냐,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경청하면 그곳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히 임하여 주셔서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우환과 질병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진리와 거룩함과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사업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임하기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천의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은 내 마음 따라 강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강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얼마나 hun고를 내며 저목이 무서하니 달고판 내 심령이 성령을 부으소서 하늘은 내 마른 땅에 강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강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어 어기시를 싸우라 오늘을 목적하니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은 내 마음 따라 강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강비를 새 생명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나 오늘의 목적하니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은 내 마음 땅에 강비를 내리시되
생명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업하는 이유와 또 직장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다닐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업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업하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사업장이 어려움 당치 않고 더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직장에서 요셉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부양자가 되어질 수 있는 존경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또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 다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존귀하게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녀들을 복내려 주옵소서. 설 연휴를 맞이해서 사방각지로 흩어질 텐데 하나님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 쉼이 있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제 그 구정이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은 계속 많이 받아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광고 말씀을 같이 보시면 이번 주 화요일이 월삭 새벽 기도입니다. 2월 1일 연휴인데 어디 멀리 가시는 분들은 멀리 가셔서 그 가까운 교회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안 가시는 분들은 주일날 2월 1일 날 화요일 날 오랜만에 쉬니까 다 나오실 수 있겠네요. 다 나오셔서 직장 가시는 분들은 못 나오시지만 직장 안 가시는 분들은 다 나오실 수 있습니다. 차가 없으면 좀 한 2시간 전에 일어나서 걸어오면 다 올 수 있어요. 원곡동도 다 올 수 있고. 그래서 연휴 때 아주 잘 됐습니다. 2월 1일 월삭 새벽기도. 한 달이 훌쩍 지나가서 2022년도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아이고 더워 죽겠네. 그러다 또 바로 가을 되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한 달을 또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정 명절 혹시 예배 드리실 분들은 예배 순서지가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시고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제 방송실 또 방송 장비 너무 흐려가지고 조금 이제 교체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그 현관문을 주차장 그 문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3층 이 본당 들어오는 1층 현관에도 자동문으로 바꿀 예정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하신 분도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고 오늘 교구장 모임 오후 1시 반에 새가족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참조하지 못하는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 주보를 잘 보시고 우리가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명절 은혜롭게 또 평안하게 잘 보내시고 또 주일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으로는 내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르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보혜사 되신 성령님을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잠시 앉으셔서 한 1, 2분 동안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민족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시고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